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네. 1년 가까이 왔네. 1년. 할렐루야. 빨리 가서 우리 부모님 뵈야지. 빨리 가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제일로 사랑해 주셨어요. 막내가 태어나니까 금이야 옥이냐 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권세를 얻어라. 권세 권자. 주여 제발 저를 우건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우건이가 아닙니다. 선호씨입니다. 선호씨. 응? 네. 권세 권자. 선호씨에다 권. 이름도 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근데 그만큼 부모님 만나고 조부모님 만날 시간이 1년이 가까워지니까 가슴이 뛰어. 이제 만날 수 있구나. 빨리 천국 가야지.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예수가 내 가슴에 전파된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 내가 회개하는 시간. 그 회개하는 순간이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뭘 잃어버렸냐? 내가 착각했어요. 내 이름이 권인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초등학교 때 내 이름이 권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저를 권이라고 부르는 애가 아무도 없어. 다 우건이라고 불렀어요. 우건아. 그래서 제 이름이 권인지 나중에 알겠어. 나중에 선우씨가 중요한지 선씨가 중요한지 난 또 선씨가 없는 줄 알고 살아서 나중에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선동력을 해가지고 또 선씨가 있더라고요. 또 내 이름이 뭐냐? 나 우건이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내가 무식했습니까? 내 이름이 우건이가 아니라 권.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린 뭐 그냥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지 아버지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다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할아버지 선우균 장로님이 그때 선우균이야 이름이 또 병균이야 이름이 선우균 장로님이 태순 장로님에게 이름을 지을 권한을 주진 않았어요. 태순 장로님의 동생의 이름이 뭐다? 태민. 주여 태민 목사님의 큰딸 이름이 뭐다? 순실. 나 미치겠어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태민의 딸이 순실이다. 그런데 하여튼 나 미치겠네 진짜. 근데 우리 가정에 비리가 다 나옵니다. 예. 최태민보다 더 센 게 선우태민입니다. 예.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작은 집 쪽 이름도 다 짓고 예. 그런데 너의 이름은 선우권이다. 근데 그 이름이 선우권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선우권이라는 이름이 이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네. 야 너는 기다리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 선우권. 그런데 권세를 누리고 살아 그랬는데 내 이름이 권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아담이더라고요. 아담. 그 뭐냐면 너는 흙이다. 담은 흙이에요. 너는 흙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흙이잖아. 그렇죠. 제가 흙이죠. 그러니까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게 내 이름이더라고. 선우권이 내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다 흙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더스트. 흙 중에서도 소일이 있고 더스트가 있잖아. 소일은 좀 큰 흙인데 더스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는 더스트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불어버리면 너는 날아가. 너는 먼지에 불과해. 그것이 너의 인생이야. 네가 권세를 얻은 권이라고. 네가 무슨 권세가 있어. 근데 우리가 뭐 무슨 권세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권세나 있는 것처럼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네가 무슨 권세가 있니? 네가 계획한 대로 내년 1년을 살 수 있어? 저는 1년을 더듬어 보면서 1년 동안 내가 기도한 게 있어. 하나님, 우리 교인들 현재 등록한 교인들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등록한 교인의 아들도 장례를 해봤고
그분들의 동생도 언니도 부모님도 제가 장례를 1년 동안 했지만 등록한 교인들은 장례 없게 해주세요 하고 1년을 보냈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등록한 교인들은. 그러니까 혹시 등록 안 하신 분 여기 있으면 빨리 오늘 등록하세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빨리 등록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등록한 교인들은, 여러분 등록한 교인 돌아가셨습니까? 다 여러분 등록하지 않았죠. 논산에 사시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서울에 사시는 어머님 돌아가시고 다 우리 교인들을 제가 장례해 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교인들 장례했으면 제가 그냥 뭐 발벗고 가가지고 입관 예배도 드리고 뭐 학원 예배도 드리고 다 했겠죠. 제가 못 가는 데는 부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분들의 어머님일 뿐, 난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장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도 말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어버리면 내년도에 우리가 천국 갈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년도에 내가 건강하게 살 거라고 계획하지 마세요. 내가 계획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불어버리면 끝나더라고.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을 보니까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 어노인팅 되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잘난 척하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이름, 선우권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냐면 아담이야. 아담. 너는 흙이야. 네가 잘났으면 뭐가 잘났니? 너는 흙이야. 그래서 너는 흙이야. 그것이, 그 흙이 그 기름보다 나아. 그리고 네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아.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너는 언제 죽을지 몰라. 너 죽음 준비됐어? 이렇게 죽어도 되겠어? 주님, 내년도에도 우리 교인들 장례가 없게 하옵소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근데 죽음을 준비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너의 이름이 흙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운명이야.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내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인간은 없어요. 재미있는 건 모든 이름들이 있는데 아담 이후에는 아담이 전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는 비둘기야, 너는 토끼야, 너는 개, 돼지야, 너는 개, 돼지만도 못해. 그러면서 이름들을 막 지어줬어요. 어떻게 돼지는 돼지라고 희한하게 이름을 지어줬을까? 참 희한하죠. 돼지같이 먹으니까 돼지가 이름도, 또 개는 개같이 노니까 개같은 하면서도 개라고 이름도 희한하게 잘 줬어요. 근데 이 세상의 이름 중에서 유일하게 아담이 안 지은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 아담입니다. 사실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줬잖아요. 제 이름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그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름은 한 가지더라고요. 아담. 물론 이제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건 이제 예수님 쪽이니까 그건 구약에다 있는 거니까 그거 빼고 아담. 그 다음엔 모든 사람은 아담이 이름을 줘줘요. 그 다음부터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지어준 우리 인간 아담은 하나만 줬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 다의 이름이 아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티끌이야, 너는 흙이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걸 깨닫는 것이 뭐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문을 돌리면서 누가 제가 사실이 전단지에 얼굴 내는 건 뽀샵 처리 좀 했기 때문에 그 전단지와 제 얼굴을 보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껏 다닙니다. 왜냐면 뽀샵을 처리하지 않으면 저를 알아보면 목사님 직접 돌리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돌려보면 깨닫는 게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운지 말을 못 붙여요. 얼마나 사나운 싸나운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나워졌어? 왜 이렇게 싸나운 거야? 저는 전화 안 받아요. 사실 교회 전화를 미안하지만 제 사모에게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교회로 전화하는 모든 요구는 다 사모님 귓구녕으로 들어갑니다. 내 귓구녕으로는 안 들어. 나는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
난 거기서 기절하고 죽을 것 같아. 예, 나는 그런 걸 못 받아요. 근데 지지난주에 여기 14단지 15단지에 누가 차를 세웠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세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세웠대. 그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세운, 왜 거기다 14단지 15단지 사이에 세우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이번 주에 보니까 누가 세우냐 하니까 거기다 세워서 거기에는 조그만 개척교회 가는 사람들이 세우더래. 우리 교회는 세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막 기독교가 개덕교니 뭔덕교니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니까 귓구녕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박미경 귓구녕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운지.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 사납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대전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게 지하도로 차가 휙 세 대가 들어가고 두 대는 우측으로 가는 건데 세 대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못 들어가요. 근데 나는 이제 지하도 들어가는 것 그 다음 차선으로 이제 우회전하러 가고 있었는데 옆에는 조그만 스파크 차가 옆에서 이제 놓쳤나 봐. 이 지하도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두 칸을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깜빡이 끄고 기다리는데 내 앞에 있는 차들이 얼마나 안 피해주고 지나가는지.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간이 뚫리겠어. 아마 그 사람은 목숨 걸고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내가 차를 세우고 내가 깜빡이를 끄고 차들에게 좀 이 사람 들어가야 되니까 나를 건너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서 쓰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계속 또 내 앞차들도 안 피해주고. 야, 사람들이 운전하는데 너무 야박해. 우리 미국에서 그러면 내려서 총 쏩니다. 저 미국에서 15년을 운전했는데요, 미국에서 그렇게 운전하면요 내려서 총 쏴요. 절대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깜빡이 켜면 100% 서야 됩니다. 100이면 100대 다 씁니다. 미국에서 운전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다 씁니다. 왜? 총 쏠까 봐. 아니, 매너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총 쏠까 봐 쓰는 거예요. 다 총들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나는 총 쏠까 봐 섰지 사실은. 그리고 깜빡깜빡 키면서 들어가시는 그 사람이 세상에 한국에서 피해주는 애도 있나 그러고 나를 건너서 그다음에 막 쌩쌩 지나가는데 내가 손으로 막, 왜냐면 이 사람 사고 나면 어떻게 해. 자기네끼리 부닥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우고 이제 지하도 들어가게 해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해절들, 껌뻑껌뻑한 해절들을 계속 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거 안 켜도 괜찮아. 미국에서는 그런 거 안 킵니다. 당연히 피해주는 건데 누가 들어오기 때문에 100% 피해주는 건데 무슨 해절들을 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거지. 그건 교통복구에서 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도 근데 최근에 운전하는데 내가 좀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안 피해주는지. 야, 우리 한국 사람들 운전은 왜 이렇게 싸나워요 사람들이. 무서워. 무더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니 좀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 이태원에서 저기 이태원 쪽에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려고 반포대교 위에 뭐죠? 한남대교 타려고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이태원 들어서 타려고 그러면 야, 사람들 안 피해 주는데 나는 안 피해 주면 가슴이 쫄아들어 가지고 막 비집고 못 들어가요. 끝까지 기다려야지. 불쌍해 내가. 얼마나 안 피해 주는지. 피신문 돌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 얼마나 신경질을 내는지, 막 얼마나 버리는지, 인상을 오만상으로. 그러다가 내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름 모르고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그랬는데 너무 사나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회개하고 싶어. 하나님, 우리가 혹시 사납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납게 운전하지 않았습니까? 혹 불면 날아가 버릴 먼지밖에 안 되는데 뭘 잘났다고. 내 인생 호흡이 끊어지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야,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독을 하시고 몇몇 사람들 PD로 세우신 다음에 자기의 각본이 있으셔요. 우리는 누구냐? 배우일 뿐이에요. 내 표정도, 내가 서 있는 위치도, 내가 말해야 되는 대사도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예정이요 섭리요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디자이너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년도는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삭 아버지 나도 그 축복 주세요, 안 됩니다. 에서는 그냥 에돔이 되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테러 일으키고 계속 침공하고 그런 운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당신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곁길로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략하고 핵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굴어야 되는 그런 에서의 길을 가야 되고, 야곱은 아무리 자기가 에서의 길을 가려고 그래도 에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야곱은 끝까지 사납지 않고 끝까지 착하게 살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은 끝까지 야곱으로 살다가 야곱으로 죽는 것이고 야곱으로 계획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에서는 끝까지 살다가 사납게 살면서 자기가 정해진 길로 가는 거죠.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야곱으로 선택하셨는데 에서로 산 사람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 너의 시간으로 돌아와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너의 자리가 어디니? 너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살라고 하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내가 막 애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애를 쓰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야? 아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해줬어. 지난 한 해 동안 내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해줬어. 그것은 은혜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고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내가 고난을 만났으면 아우, 난 올해는 정말 은혜를 못 받았어. 올해는 아주 힘들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아무리 내가 연단을 받았어도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지난 한 해도 버릴 게 없어요.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질병 속에 살았고 물질 다 없어졌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한 해를 보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각본대로 또 1년을 살게 하셨구나. 오늘 그걸 깨닫고 새해로 넘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은혜는 뭐냐면 내 기도가 다 응답되고 내 마음대로 사라진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으면 은혜가 되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마치 욥처럼, 욥은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만드셨잖아. 손미불처럼 만들었잖아.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시잖아. 막 장황하게 쓰다가 42장에 가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알고 있었으나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은 그냥 귀로만 들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고 욥은 입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유구무원이라.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던 욥이 연단을 받는 거야. 그 연단은 뭐냐? 내 입을 막아버리고 네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네가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너가 고난받은 것은 복이 아니라고. 복은 뭐냐? 고난이다. 물질의 복이다가 아니라 고난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너의 은혜다. 할렐루야. 욥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많이 울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그때 욥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여기 42장에 가서 회개했어요. 42장에서도 회개 안 하고 한 4,000장, 4만 장까지 갔으면 그 성경 어떻게 다 읽어요, 우리가? 이것도 두꺼워 죽겠는데. 42장에서 맞춰줬으니 다행이지.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마지막 수요일을 한번 보내보십시다. 유구무원 되십시다. 유구무원. 뭘 내가 인생을 안다고 그렇게 뭘 박사라고.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년에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70을 살았던 80을 살았던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 인생은 참 짧고 그러네요. 오늘도 장례식 있다고 오라 그랬는데 오늘 가야 되는데 못 갔네요. 총신대 교수하는 한천설 교수 아버지가, 한천설이 내 동창인데
걔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총까지 95세까지 살은 한석지 목사님이라고 합동측 총회장을 지내시고, 총장을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총 가셨네요. 그저께 가셨는데, 근데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많이 산다면 몇 년을 더 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자,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제 뜻대로 살 수가 없더라고. 내가 딱 태어났어요. 자, 내가 태어났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헤매고 있을 때 내가 태어난 거라.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관계없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0년 지나서 내가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30살 될 때까지 이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돼. 이게 운명이더라고요. 네. 주여, 이게 운명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해야 되는데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요셉이 다 죽고 100년쯤 지난 다음에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50살 살다 죽었어. 50살 사는 동안 한 번도 자유를 가져보지 못해서 맨날 애굽 사람에게 두드려 맞고 채찍으로 맞고 먹을 거 먹지 못해. 그리고 50살 다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이네? 이게 뭐야 했더니, 우리 조상들이 하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 조상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조상들 밑에서 태어났네. 그래서 70년을 살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어. 아니,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 그죠? 그 태어나 보니까 아주 복된 가정에서 태어났네. 고생도 안 했네. 그리고 태어나다 살다 죽었더라. 그게 뭐냐? 금수저, 흙수저네요. 그게 뭐냐? 까똑입니다. 네. 근데 카톡 올릴 때 사나운 목사님들 좀 화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도 카톡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카톡 할 때 화내지 마시고 그냥 같이 카톡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온 신앙생활, 이제는 가나안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살겠습니다. 내 속이 뭐냐? 내 속이 약속의 땅, 내 속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여기 심겨지게 하시고 내년 1년 동안도 그 말씀이 무성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예수의 피로 구원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피와 살이에요. 피는 구원이고 살은 행위다. 살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피는 구원이고 살은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계속이죠.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 1년 동안도 작정하세요. 연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드릴 테니까 1년 동안 일독해야지 하시고 2일부터 5일까지 여기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목요일 끝나면 또 금요일 토요일은 1박 2일 동안 모여서 신약 성경을 통독합시다. 예. 그러면서 신약 성경 통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통독하고 그다음에 또 구약 통독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1년 동안 통독을 하자고요. 하나님, 1년에 한 번은 내가 통독을 해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계속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너희 가슴의 땅에, 이 땅이에요. 이른비 늦은비,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이거 땅이 되는 거예요.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필요할 때 TV를 켜더라도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저 목사님들을 통해 주옵소서. 내가 극동방송을 틀더라도 거기서 귀한 나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년도에 이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계획대로 사용하시고 갈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예배 오는 걸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성령이 알아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온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요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사를 할 때에 조급하면 내가 결정한 것이고 그건 잘못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다시 한번 조급하면 이스마엘, 언약을 지키면 이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뭐든지 할 때 조급하지 마세요. 충분한 기도 생활을 하세요. 작정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음성을 듣고 움직이세요. 움직일 때 정말 하나님 음성 들으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음성 주셨습니까? 예, 그랬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큰 역사를 주시고. 이번 주간에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 안 계시니까 좀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장로님 부부가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한솔동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한 3년은 나오신 것 같아. 주일날만 빼놓고는 우리 교회를 새벽기도 안 빠져 그 부부가. 그런데 나는 뭐 모른 척했죠. 난 그분 이름도 몰라요. 3년을 새벽기도 나오지만은 3년째 나오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저께인가 제 아내랑 차 타고 가는데 제 아내한테 전화 오더니 저희 교회 이제 2주 동안 못 나갔습니다. 너무 멀어 교회가. 너무 멀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너무 멀어. 교회가 어디냐니까 속리산에 있다. 속리산은 놀러 가는 곳이지 교회 가는 곳이 아닌데. 난 가만히 있었지 뭐라 그래 내가 뭐. 근데 거기 재정부장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뭐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더라고. 그렇게 가면은 거기에서 우리 은혜가 되는 건데 내가 막 결정하고 하면은 또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근데 오늘 오셨는데 등록 안 하신 분들 세 가정이 보이는데 그분은 걸음 인도하신 거예요. 확실히 인도하셨네요. 그 인도하셨으니까 또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사탄이 역사니까 빨리 오늘 등록 카드를 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당신이 감독하시고 나를 배우로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회개하게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신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병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난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이 있었기에 가난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푸른 초장 말고 시냇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내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지 오늘 기도해 볼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회개해야 돼. 지난 1년 동안 뭘 회개할까?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했다고.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그런 건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잖아요. 왜? 콩깍지 때문에. 그때는 왜 걔만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근데 우리 교회 여성들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근데 농담이고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내가 결정한 것은 대가가 따릅니다. 이상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대로. 제가 정말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지만 청년 시절에 나랑 결혼을 하자는 여자가 7명이 있었는데 또 안 믿는구나 표정들이. 이 얘기만 나오면 안 믿는데
저는 그냥 우리 매형 대신 이재환 선교사,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죠. 이재환 선교사,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 말을 그냥 순종했습니다. 막 나랑 결혼하자 눈물 흘리는데 걔네들 떨쳐버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무시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야. 자기네만 그런가 봐.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같이 못생긴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저 김미숙 권사님 리조지 출발하셨는데, 김미숙 권사님 다녔다는 거 성동 선교교회 제가 지휘할 때, 선교교에서 지휘했었는데, 선교교 지휘할 때, 뭐 이름은 내가 될 수 없지만 깜짝 놀랐어요. 나 미국 들어가는데 갑자기 전화 오더니 막 울더라고. 집사님 왜 울어요? 그랬더니 나는 환상 중에 지휘자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꿔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분에게 상처를 줬는지. 자기는 솔리스트, 생명의 양식을 솔리스트였고 나는 지휘자였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 다 좋은데 좀 얼굴이 너무 민주주의라서 제가 좀 나도 못생겼는데 이세가 좀 걱정이 돼서. 근데 하여튼 근데 그러고 끝났고, 이래저래 7명 끝났는데 그때 마침 우리 매형이 야, 너 아무거나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한 명 소개해 줄게. 내가 키운 제자다 하고 박미경을 소개하잖아. 어떻게? 그래서 그냥 박미경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15년째 이렇게 내가 인간의 본능은 뭐냐?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단 속에 들어가는 거 어떡하니? 자기 본능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 내년에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자기가 결정하고 학교 들어가고 자기가 결정하고 전공해놓고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내년도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내년도에는 어떤 학교를 가든 어디 이사를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 시대에는 내가 죽은 해다. 새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왜? 나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몰아내셔서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대로 새해에도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